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1절은 표제입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 표제가 등장합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절부터 9절이 바로 뒤의 본문인 10절부터 31절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의 문제입니다. 1절부터 9절을 30절부터 31절과의 별개로 보는 견해와 1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31절을 모두 느무엘 어머니의 잠언으로 보아 1절을 31장 전체의 표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31절이 서로 연결된다는 견해를 취하며 31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잠언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31장은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1장부터 9장에서 잠언의 독자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으로 불리며 지혜와 결혼할 것을 공고받는데 31장에서는 이미 결혼한 중년 남성으로 묘사됩니다. 1장부터 9장에서 독자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권을 물려받는 왕적으로 묘사되는데 31장에서는 출신을 알 수 없는 느무엘이라는 존재에게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몇몇 구약 학자들을 통해서 이 느무엘을 솔로몬으로 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31장 10절부터 31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30장에서 아굴이 지혜를 발견하여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31장의 느무엘은 지혜를 발견하여 공동체를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왕과 같은 특정 지도자를 포함하여 언약 공동체의 작은 부분인 가정에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이 잠언의 결론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멸망케 하는 여자를 주의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느무엘의 어머니는 네 아들아 무엇이냐 라는 불완전한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들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질문을 일부러 표현하지 않은 채 아들을 3번이나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 3절에 등장합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여자를 멀리하라는 일반적인 공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어떤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에서 어머니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멀리해야 되는 여인이 어떤 종류의 여인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왕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듣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후에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4절에서 7절은 포도주와 독주를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는 아니다 라는 단호한 어법으로 원문을 시작합니다. 왕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왕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겁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는 공고입니다. 이러한 주류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등장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나라의 법규를 잊어버려서 공고한 자들에 대한 재판을 잘못 처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고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공고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 악인들이 이득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무엘 왕의 어머니는 5절에서 독주와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주어 그것을 마시고 고통을 잊게 하라고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기능은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무엘이 마시게 되면 나라의 법도를 잊게 될 것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주면 자신의 가난을 잊게 될 것입니다. 7절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가난을 잊게 만들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술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가 가난을 잊을 정도로 포도주와 독주가 강한 성분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가 마시고 가난을 잊을 정도이니 왕이 마시면 법도를 잊어버리고 불공정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과 5절부터 7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무엘에게 상가 주의하라고 경고한 대상은 왕을 멸망시키는 여인과 독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인과 독주를 공통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 즉 독주와 같은 여인 혹은 여인과 같은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공평한 통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상징하는 비유로도 이해됩니다. 왕의 통치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것도 왕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8절에서 9절은 공의를 성취하는 왕의 대라라는 내용입니다. 8절에 이르게 되면 누무엘 왕의 어머니는 누무엘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말 못하는 자와 사라져가는 자를 위하여 재판에서 입을 열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을 지닌 권위자이므로 그가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무엘 왕이 여인과 독주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통치를 통해 가난한 자를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이러한 왕의 직무는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공고는 8절부터 9절에서 갑작스럽게 종료됩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해 신원하는 것이 왕의 직무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28장부터 29장의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1장부터 29장의 잠언들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권고를 듣게 됩니다.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의 구조적 영역에서부터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예가 멸망케 하는 여인을 피하는 것과 독주와 포도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발걸음이 이런 두 가지 예에 제한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가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세세한 부분들에서까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한 열매를 거두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권력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왕이 피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사용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것이요 왕들을 멸망시킨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가시하거나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만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마다 타인을 향해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욕망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왕이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욕망을 채우고 살고 있다면 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가는 주의 청적이 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